오늘 한 해 저희 교회 표현은 달려가는 교회. 그래서 한 해 동안 우리가 열심히 달려야 되는데, 제가 달린다라고 하는 얘기는 성경에 바울 사도의 얘기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기본적으로 달려가야 되는데, 그러면 달리려면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누구나 막 달릴 수는 없잖아요. 준비된 사람이 달릴 수 있고 건강한 사람이 달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 안에서 무엇을 준비한 사람이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냥 목표 없이 달리는 사람은 한두 번 뛰고 맙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많이 뛴다고 메달을 따려고 하는 사람과 같이 많이 뛸 수는 없어요. 근데 메달을 따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들은 그 메달을 따기까지 열심히 달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목표들이 없어요. 자, 한 해 동안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사역을 평생 달려간 거 아니겠어요? 그럼 뭘 준비하고 갑니까? 우리가 마가를 통해서, 마가복음을 통해서 같이 배워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읽습니다. 시작. 그 땅에서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여기까지.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교제는 그 사람이 사는 집에 가보는 것입니다. 요즘에 사람들은 자기 집 개방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집을 찾아가셨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안드레아 요한이 형제죠. 그죠? 그런가 하면 이 시몬과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고요. 시몬과 안드레가 또 서로 형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사람을 데리고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신방을 가신 겁니다. 가셨더니 그 집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냐면 30절에 보시면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환자가 있는데 예수님과 그 두 형제를 초청한 거예요. 문제가 없는데 사람을 초청하는 것은 괜찮아요. 근데 집에 환자가 있는데 사람을 초청하는 건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가 하면 오늘 성경은 이 시몬 베드로가 장모 집에 얹혀 살았는지 아니면 장모를 모셔와 살고 있었는지도 기록은 안 되어 있어요. 그런 상황은 별로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예수님과 두 형제를 초청했다. 가끔씩 이제 제가 또 신방을 가보면 아픈 분들을 신방 갈 때는 조심스러워요. 왜냐면 잘못하면 신방이 바뀔 수가 있어요. 환자가 저를 대접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 있죠. 언젠가 제가 한 분이 아프시다 그래서 전화를 드렸더니 집에 가니까 이분이 안 계셔요. 그 집에. 한참 후에 그분이 나타나셨어요. 머리를 아주 곱게 하고 미용실에 다녀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온다 그러니까 누워 계시다가 그분은 아마 그 머리에 관심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서 제가 다시 또 그분이 오셔가지고 저희가 왔으니까 또 뭘 하셔야 돼요. 또 음료를 준비하고. 그래서 이거 잘못하면 신방을 잘못 가면 환자를 신방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가 나를 신방하게 생겼구나. 그 다음부터는 저도 요령이 생겼어요. 미리 전화하지 않고 바로 집 앞에 가서 전화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 예수님을 초청했던 시몬 베드로, 어머니가 굉장히 열병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급성이라고 그래 찾아보니까 열이 많이 오르는 이런 병이 있을 거다. 그런 상황에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초청해서
집에 초청할 때는 이유가 있었을 건데, 환자가 있는 집에 초청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 집으로 사람들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요즘에도 이제 이 교회들마다 구역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가장 많은데, 구역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은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 집에서 구역 예배를 안 드리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청소하고 정리하는 게 싫으니까 예배 때 와가지고 예배도 드리고 구역 예배도 거기서 드리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뭐 하는 거예요? 온 김에 다 예배를 해치우는 거예요. 주일 예배 드릴 때 그냥 오후에 잠깐 그 예배 드리고, 안 그러면 수요일날 예배 때 오전 예배 드리고 또 점심 먹고 그 예배 드리고. 근데 원래 구역 예배를 한 것은 서로 가정들을 돌아가면서 가정을 살피고 또 돌아오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건데, 그러면 계속 그렇게 하면 교회가 부흥이 되고 구역이 부흥이 되는가?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절대 그러지 못해요. 힘들어도 가정을 오픈하고, 우리 성도님들은 좀 그렇게 훈련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은 우리가 구역 예배 없고 주일 모임으로 하지만 이제 앞으로는 구역들을 모일 때 힘들어도 꼭 가정을 오픈해서 가정에서 모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냥 베드로의 상황이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있어요.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습니다. 그는 보고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오되, 물어봤어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어떻게 된 겁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는 3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나아가서 어떻게 했어요? 그 손을 어떻게 했습니까? 잡아서 일으키셨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의 이 법에 의하면 병든 사람이 그냥 붙잡으면 부정하게 돼요. 그래서 함부로 잡으면.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터치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그걸 몰라요, 사람들이. 이미 닿을 때 그 사람은 환자가 아니라 건강한 자가 돼요. 모르겠어요. 어느 시점에 치료됐는지는 성경에서 기록되지 않지만 예수님이 닿은 곳은 언제나 치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어떻게 했어요? 그들에게 수종을 드렸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늘 치유가 있었어요. 저는 사람, 병든 사람, 눈이 먼 사람들, 예수님의 터치를 하면 언제나 그 터치는 바로 치유와 회복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니다 보면 우리는 물론 예수님처럼 할 수는 없어요. 치유의 은사가 있다 그러는데 그 사람에게 은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치유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또 치유의 은사가 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치유되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도요 다 치유하지 않았어요. 예수님도요 한 번에 안 돼서 두 번 한 사람도 있어요. 그렇듯이 모든 치유가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약한 자들을 돌보는 우리 마음들, 우리의 손이 그들을 일으키는 그러한 믿음의 권면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작년 3월달에요. 숙명여대에서 경비원과 이황 37명 중에 15명을 감원한다는 이런 그 학교에 방침이 내려져가지고 학교 주변에 아마 이것들이 붙였던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무인 경비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줄인다는 거예요. 그 학생들이 어떻게 했냐면 학교의 대자보를 썼습니다. 지금까지 같이 신앙생활한 분들을
어떻게 무인 경비를 도입한다고 사람들을 내보낼 수 있겠느냐? 그럼 안 된다. 이 서명운동에 학생들이 4,500명이 서명운동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학교가 손을 들었습니다. 시스템 우리 도입하지 않고 사람들 그대로 쓴다. 그래서 이 미화원들 가운데 그것이 너무 학생들이 고마워가지고 대충 150포기를 사서 김장을 담아가지고 자취한 학생들 50명에게 무료로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학생들. 이것을 본 학생들은 다시 자기들이 돈을 모아서 경비 아저씨들과 미화원들에게 장갑과 목도리와 핫팩과 떡캔들을 선물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렇죠. 최근에 제가 읽은 어느 기사는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들을 가문한다 그러니까 한 가정에 3,200원만 더 내면 된다. 또 여러 명을 내보내지 않고 그대로 일을 하게 하는 이런 기사도 제가 보게 된 것입니다. 요즘은 참 사람들이 어렵습니다. 또 사람들의 많은 도움이 필요한 것이 바로 지금입니다. 요즘 우리가 뉴스를 많이 듣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그리고 젊은이들이 자기 목숨을 끊어다. 그들에게 우리는 예수님처럼은 할 수 없지만 우리의 터치가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라. 또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훌륭하고 잘 되고 내 개인이 좋은 위치에 있는 것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로 인해서 약한 자들, 마음에 병든 자들, 용기를 잃어버린 자들이 샘을 넣는 그런 하나님의 치유자로 사용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면 이 약한 사람들을 돕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2년 전에 그 메르스가 한참 유행할 때 가장 위험군에 있던 사람들이 의사들과 간호사들 아니었겠습니까? 크리스찬들도 바로 그렇습니다. 가장 이 사회에 위험군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찬들입니다. 욕도 제일 많이 먹고요. 근데 저는 오늘 아침에 잠깐 컴퓨터를 켜고 뉴스를 보니까 KBS 연기자 최우수상 받은 그 친구가 무슨 그 친구인데 인사를 이렇게 했습니다.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그 친구가 충분히 그 상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을 음해하고 욕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이름이 드러나게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 해 동안 여러분이 동행하시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을 약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우리 가운데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하신 후에 또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자,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2절, 33절까지 시작. 성으로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아멘. 예수님의 그 사역은 시몬의 장모를 치료한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주변에 귀신 들린 사람들, 또 병든 사람들을 사람들이 다 데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4절에 보시면 각종 병든 사람, 그 사람들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쁜 일이 있었고 많은 일이 있었지만 그의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다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또 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 일을 하느라고 바빴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주님이 한 일은 35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다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밤늦게까지 그 일이 계속됐을 것입니다. 요즘 보면은 가끔
가끔씩 이제 그 대회에 나가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이렇게 일하는 걸 보면 무료로 해주잖아요. 예수님이 돈 받고 했을까요? 무료로 했을까요? 무료 시술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께서 치료하면, 일반 의사들이 치료하면 다시 아플 수 있지만 예수님이 치료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완벽하게 나았어요. 그러니까 이 소문이 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죠? 다 공짜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막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왔을 것이고, 선교사님들에게 이 굉장히 그 낙후한 죄에 가서 치료하는 거 보면 다 무료로 해주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는지 몰라요. 어떤 선교사님은 그 사람들을 치료하다가 본인이 병에 걸렸어요. 예수님도 아마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힘들었을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물론 그 나름대로 그런 부분도 있었겠지만 사람의 몸을 썼기 때문에 왜 피곤하지 않았겠어요? 피곤하셨다는 그들은 성경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했다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하나님이셨지만 기도를 했을까요? 습관이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기도의 습관이 생기길 바랍니다. 교회 가까우시면,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올해는 좀 더 가까이 이사를 또 오는 가정이 있으면 좋겠다. 아니면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 교회를 와서 신앙생활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피곤하지만 그 공생애 가운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가장 먼저 뽑을 때도 밤새 기도하셨어요. 그런가 하면 그 사역을 마치면서 십자가에서도 기도하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한 우리가 무엇을 먼저 하고 무엇을 가장 나중에 해야 되겠어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는 하루가 되고, 오늘 한 해도 오늘 1월 1일인데요. 기도로 시작해서 31일까지 기도로 마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또 그런 분들도 있어요. 목사님, 저는 직업상 늦게 자니까 아침에 못 일어나요. 그러면 자기 전에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우리 몸은요, 우리 길들이기 나름이에요. 제가 한 3년 동안 해봤어요. 사람이 5시간 자고 견딜 수 있나? 충분히 견뎌요. 충분히 견뎌요. 물론 피곤하면 조금씩 더 자주면 돼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 사역을 하면서 일찍 일어나셨어요. 부지런히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또 그를 찾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예수님은 따로 그 시간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기도가 없으면 우리의 모든 것은 메말라요. 기도가 사라지면 영성이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의 사역이 피폐해져요. 근데 우리는 잘 못 느껴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분은 찾아오세요. 그것을 경험하시기 바라요. 언제 찾아오는가? 약해졌을 때, 내가 힘들다고 생각할 때, 가장 어려울 때. 근데 상황을 보면요, 언제나 상황은 꼭 힘들 때 겹쳐요. 그런 때 많으시죠? 아마 있을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뭘 물어보시냐면,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해? 정말 나를 신뢰하냐? 이걸 물어보시는. 여러분, 기도함으로 우리 영성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했다면 우리는 얼마나 많이 더 기도해야 되겠어요? 일찍 일어나서 기도했고, 그 사역의 모든 것은 기도였어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을 데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이제 기도하는데 36절 읽어봐요. 36절 시작. 시몬과 믿고 함께 있던 자들이 예수의 길을 따라가. 자, 37절 읽어봅니다. 시작. 만나세 때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 방해자죠. 자리에 찾아왔어요. 예수님,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 찾습니다. 왜 찾을까요? 그렇죠. 고쳐달라. 또 다른 부분에 보면 빵 때문에, 그죠? 떡 때문에. 이 시대도 그렇지 않나요? 저는 이 시대의 교회가 떡과 치유라는 것 때문에 복음이 사라지는 비극이 없기를 저는 바랍니다.
교회 오면 뭐 잘 산다, 뭐 치료된다. 그것이 복음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했던 궁극적인 목표는 38절이에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뭘 위해서 오셨어요? 떡 먹이기 위해서 왔나요? 치유하기 위해서 왔나요? 기도만 하시기 위해서 오셨나요? 멀리 오셨다고 말씀하세요. 거기서도 뭐 하리니? 전도하리니. 예수님의 사역은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우리의 삶은 예수님의 우리가 제자라고 얘기는 해요. 우리는 뭘 위해 살아가요? 내 안위와 내 직장과 어떤 내 평생 살아갈 내 목표를 위해 살아가지는 않나요? 저쪽 뒤에다가 제가 다시 수첩 준비해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는 일을 나도 하는 거예요. 같이 해야 돼. 우리가 생업 때문에 사는 건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일을 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내가 거기 가서도 전도하리. 내가 이걸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시고. 39절 같이 읽어봐요. 39절 시작. 이에 모든 열리에 하시기를 그들의 여러 땅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라. 아멘. 이에 온 갈릴리를 다니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온 어디를 다녀야 돼요? 송파동을 다니시기 바랍니다. 송파동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의 온 동네가 우리의 전도센터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바빴고 힘든 가운데서 시몬 베드로의 집에 가서 병들어 있는 장부를 치유하셨어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주변에 요즘은 육신의 질병이 아니라 사상의 질병이 너무 많아요. 마음의 질병이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생명의 복음으로 이끌어줘야 해요. 말씀이 가야만 사람은 사람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이 복음을 가지고 달려가야 되는데, 왜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리냐면, 복음은 예방 차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고 나서 깨야 합니까? 아프기 전에 깨야 합니까? 어떤 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상담학 공부를 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상담, 그 예방 상담이라는 게 이미 부부끼리 문제가 와가지고요, 상담 1000번 만번 해봐도 소용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상담비만 얼마나 많이 들어갈지 모르겠어요. 근데 가장 지혜로운 건 뭐냐면, 그런 일이 있기 전에 미리 상담을 하는 거예요. 문제는 그 상담하러 가는 그 상담하는 선생님들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다 상담하러 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약한 사람들을 치유해, 또 기도해, 또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미리 예방하는 거예요. 그 안에 축복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받고 싶으세요?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했던 일을 나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복받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오직 주나들어 하나님, 나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내 필요한 거 다 해주세요. 그런데 이 일을 하게 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3가지입니다. 약한 사람들을 치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 시간을 통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할 수만 있으면 모든 것보다 전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시몬의 집에 가서 그의 장모를 치셨고, 또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며 영적으로 피폐해지지 않냐고 지치지 않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거기서 그치지 않냐고 하나님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마음을 준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한 해 동안 저희가 하나님 이 달리기를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문제가 있고 난 다음에 그 문제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오기 전에 이 일을 감당함으로 건강하게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